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신앙. 성탄을 준비하는 신앙.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한 6, 7살 때로 기억하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이러더라고요. 6살짜리가 7살짜리인데 퀴즈 하나 내겠까요? 그래서 그래? 네가 무슨 퀴즈를 내겠냐 싶어서 한번 내봐 그랬더니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6살짜리 7살짜리 입에서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묻더라고요. 어쩌구리 여기서 말리면 안 되는데 누가 이길까? 고추장이 매워서 고추장이 이길까? 된장이 한방 된장으로 나 이길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니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쌈장이 이겨요. 그래.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싸우면 쌈장이 이긴다네. 야, 고추장하고 된장 비비면 쌈장 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아주 6살, 7살 때 한 이야기인데 요놈 봐라, 요거 나중에 개그맨 되려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6, 7살짜리가 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영어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소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솔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솔트라고 하든지 그냥 한국식 솔트 하든지 하여튼 간에 SALT라고 말하거든요. 혹시 SALT를 대문자로 쓰면, 굵은 문자로 쓰면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IQ가 좋아야 되고요, 영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니하오마 중국말도 해야 돼요. 이 SALT라는 이 소금이라는 솔트를 대문자로 쓰면 뭐가 될까요? 굵은 소금 됩니다. 굵은 글씨로 썼기 때문에 굵은 소금 된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총각티를 벗고 이제 아저씨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서로 영어로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2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천진난무 안 하고 순진무구 하셔서 하루 전날은 뭐라고 인사하냐니까 뭐라고 인사하지? 내가 보니까 이 3부 성도들은 약간 세속에 물들고 아줌마 아저씨가 많아. 벌써 눈치챘어.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은 이제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요즘은 좀 머리가 더 좋아져서 전전날은 미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처음 썼을 때 참 메리 크리스마스를 약간 좀 재밌게 뒤틀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라는 뜻이 뭘까요? 미리.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미리 땡겨서 한다든가 미리 준비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성탄절을 앞둔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성탄은 우연히 어느 날 뚝 떨어진 그런 절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전에 예비하고 미리 알려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준비하게 하시는 신앙이 보이더라고요. 우린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입니다. 왜 안 나올까? 조금 늦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탄절을 앞두고 야 크리스마스다 이게 아니죠.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증거가 그게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가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가 메시아야, 자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출현, 출발, 탄생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라. 왜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해야 하는가? 원죄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를 둔 모든 생명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메시아의 탄생은 성령이 주관하고 있죠.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큰일을 났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사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충격받지 마라. 이 성탄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미 말씀해 줬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성탄을 준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또 뭘까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뭐라고 말해라? 예수라고 말해라. 한번 따라 하시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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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독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문으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교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름은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입니다. 도대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기에 우린 예수를 믿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요, 우리의 생명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누군가 당신은 예수를 왜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 왜 예수를 믿는지 정확히 알려주면 내가 공감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나의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아니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숙고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당당하게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노예로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절망 속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라. 저들은 절망에 갇혀 있지 말라. 그건 나의 뜻이 아니다. 내 백성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온 인류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이름을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서 처절한 절망에 심판받을 열명이, 죽음에 끝날 운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길이 생깁니까? 어떤 진리가 생깁니까? 어떤 생명이 생깁니까? 도대체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할 인생,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이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니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세상 가치를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누가 알아줍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마라. 절대로 멸망하지 마라. 그의 운명은 달라진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영생.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 처절하게 절망할 수 없는 생각 가운데 예수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말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의미가 별로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성경 구절을 외우면은 식권 주고 밥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아멘 밥 주세요. 그렇게 외웠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생,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연하긴 하지만 영생, 또 영생교라는 이단이 나와서 하도 영생을 하다 보니까 영생을 입에 담지도 못해. 잘못하면 이단처럼 보일까 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생명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최고의 기쁨은 뭐냐? 영원히 산다는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지속됩니다. Endless life,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던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가득했습니다. 죽지 마라, 하나님과 단절되지 마라, 영원히 살아라,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그 생명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죄 지은 자가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로운 존재로 생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멸망할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누구의 자녀인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들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에 아버지 책상 밑에 이렇게 숨어있는 사진이 한번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갑니다. 어린 아들이 몰래 숨어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란 그런 겁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김씨 박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속이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의 속에 하나님 우리를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축복의 날, 이 날을 바로 성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해피인 겁니다. 휴일이라서, 빨간 것이라서, 휴가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며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 존재,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저들한 절망과 아픔과 상처의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우리의 운명을 부모가 바꿔줍니까? 우리의 운명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 시작하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70에 80, 90 되면 다 끝나버려.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지위가 필요합니까? 100살 안쪽에 다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남은 건 유일한 겁니다. 내 영혼이 갈 곳이 어디인가.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허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세쯤 돼보면 이 세상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육체가 이 땅에서 묻을 때에 내 영혼은 과연 갈 곳이 있는가?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남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인가? 아직도 젊은 세대 속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죽음을 당했을 때 가장 절박한 단어는 영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면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소중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그 영혼,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죄 속에 처박혀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그는 멸망할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존재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가장 소중한 그를, 하나님의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예수를 만나게 만들어라. 그의 운명을 바꿔주어라.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너 혼자만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자손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바뀌어있는, 꿈에도 잊혀보지 못할 그 이름이 다가오면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성탄을 축하하는 예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사명 속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 대망을 통해서 성령 동화에서 이 성탄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동방박사가 우리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동방박사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터키가 될지 또 뭐 얼마나 못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뛰어넘고 왔던 그 동방으로 왔던,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박사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일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자랐기 때문에 동방박사 많이 해봤습니다. 머리에다가 뭐 박사 모자 같은 거 쓰고 수염 이렇게 하고 가운을 입고 목사님 가운 빌려 입고 동방에서 왔어요. 나는 유향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립니다. 뭐 황금을 드립니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머릿속에 있기는 해. 그리고 동방박사가 찬양도 많이 부르고 동방박사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성령 대마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동방박사는, 동방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떠나지 않더라고. 도대체 동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멀리 있길래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별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인을 달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별을 보는 동안에 저게 사인이구나, 큰 별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별이 인도하는 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또 강을 건너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를 뛰어넘으면서 이 사람들은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난 그 예수의 탄생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의 탄생은 어떤 가치가 있길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 산을 넘을 가치가 있을까? 물을 넘을 가치가 있을까? 그것도 저 이방 유대인들도 아니고 저 이방에서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러 찾아왔을까? 예수를 만나면 거기에 황금이 묻혀 있다, 유향이 있다, 몰약이 있다, 돈을 벌어 오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황금을 싸들고 몰약을 싸들고 유향을 싸들고 예수께 바치러 나오려고 하는, 도대체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메시아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메시아 탄생의 자리로 달려오는 겁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산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황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몰약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유향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애 속에 생명을 걸 만한 난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메시아를 경배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적어도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방의 박사는 그것을 결단하고 나와서 마침내 예수를 만나고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인들을 받아서 그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그렇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이 메시아가 어떤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자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그전에 대구립의 최희숙 장로라는 그분의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산의 가장 가난한 집에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대구립의 사장이 되고 건대 교수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100개를 짓겠다고 했었던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대학 교수도 되고 그룹의 회장도 되고 교회도 100개도 지원했던 그분이, 그분이 은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사업을 다 가서도 그런 토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안 되면 주일 아침이라도 와서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린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 그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비행기값 아깝게 그냥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유난하게 예수 믿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저도 바쁘면 지방에 출장 갔다가 뭐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달라. 왜 그랬을까? 난 반드시 동남아시아 같은 어디 같은 비행기 타를 타고 와서라도 나는 내가 섬기는 그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은퇴 장로지만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를 해. 교회학교 교사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내 아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서 붙잡아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가르쳐야 될 교사의 사명이 있어. 그래서 그는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던지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와서 주일을 온전히 그 아이들을 봉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아까우면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우면 못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난 교사야. 은퇴를 해도, 장로의 직분은 은퇴를 했다고 하셔도 내가 맡은 교사는 은퇴가 없어. 나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일꾼들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직분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을 합니까? 누가 요즘 세상에 누가 희생합니까? 물질 하나가 아까운데, 시간 하나가 아까운데,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하고 말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동방의 박사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넜고 그 힘들고는 고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가치가 기꺼이 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주는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장로를 맡겨주시고 권사를 맡겨주시고 안사를 맡겨주시고 집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남녀 성계도 있고 각 기관에 부서가 있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가치에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그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안 해서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무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 있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안 나가 성덕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도 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냥 살아요. 사랑과 용서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까? No!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 따위가 아닙니다. 용서 따위가 아닙니다. 존재가 달라져서 운명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거기서 나와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난 예수 믿는 생활하고 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예배가 중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을 해야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고요. 이 성공적인 인생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에 여러분의 목숨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시간을 던지고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도 던지고 달란트를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가 나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상의 가치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림이 올 때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성경 속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예고하셨지만 누구도 그 밤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고하고 그들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올 예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이 뭐예요? 앞에 내가 너에게 다 열천의 비유를 말해줬잖아. 이제 다 이해됐지? 그러면 뭐 해야 돼? 깨달았으니까 깨어 있어라. 호린잔치의 그날과 그 시는, 신랑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않았다. 성경 보니까 10처녀가 있었다. 그들은 전부 다 예비 신부들이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 신랑은 밤에 오기 때문에 신부는 반드시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된다. 10처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어. 남들이 볼 때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 신랑을 맞을 불을 밝힐 힘이 없어. 불을 밝힐 것이 없어. 그걸 뭐라고 말한다? 미련하고 곰탱이스럽다고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다 떨어지고 없었어. 처음부터 없진 않았을 거예요. 신부인데 그래도. 그러나 어느 날 신랑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다 떨어지고 꺼졌는데도 채울 줄을 모르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등에다가 다시 채우고 리필을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서 기름이 떨어졌네? 채우고, 기름이 떨어졌네? 채우고, 그 불을 밝힐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한다. 미련하고 곰탱이스럽고 슬기 있고 안산스러워야 돼. 한번 따라. 안산스럽다. 안산스럽다. 세종대왕이 아시면 조금 이게 뭔 말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안산스럽다고 말합니다. 난 안산에 안 산다. 괜찮아. 시흥사라도 돼. 송산, 화성, 군포까지 괜찮아. 군포. 목감 괜찮아. 목감. 광명도 괜찮아. 물론 좋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이 슬기롭고 안산스러워서 이야기는 뭐냐?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더라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그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 이 안산스러운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침이 질질 흐르네. 어떻게 한 사람도 기름 떨어졌는데 멍하니 있는 사람이 아니노.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만들게 마시고, 기름이 성령 충만이라면 등불은 예배와 같아. 예배는 하나님께 불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등불은 예배와 같이 불을 밝히는 거는, 예배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불을 밝히고 있는 성도가 돼서 언제 어느 때 슬기로워서 신랑이 오더라도 그 불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 그거를.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하고 곰탱이들은 기름 다 떨어져 그때 가서 기름을 사러 갔어. 그러나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어떤 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안산스러운. 어떡할 수 없어. 뭐 안산에 안 사는 건 뭐 자기가 안 산 건데 뭐 어떡하지. 그래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안산에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맨날 뭐 안 산다 그래서 사는데 뭐 안 산,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랬지. 저 이스라엘 땅엔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엔 가나안 산이 있어. 몰랐죠? 저 이스라엘은 성지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도 성지가 있어. 그냥 내가 만든 말이야. 안산에 사는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산스럽고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문은 닫혔습니다. 누구 들어오지 말라고? 안산스럽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시. 큰일 난다. 이거 어디 못 가겠는데. 어쨌든 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이야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겁고 뭐 감사한 날이지만 성령과 기름이 등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과 같아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서 크리스마스다 이런 사람은 그 성탄의 은혜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TV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일본 신주쿠 거리, 동경 거리. 저도 며칠 전에 동경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야,
아침 일찍부터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꽉 차서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야. 야, 엄청 많더라고요. 뭐 땅덩어리가 있고 인구가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주쿠 거리 아침 출근거리도 많은데 크리스마스 25일 되니까요, 그 거리에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젊은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이러다니. NHK 방송에서 카메라 기자가 딱 갖다 대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했더니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와카리마생. 와카리마생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막 크리스마스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길래 야, 저 어느 교회 성도일까 이랬는데 혹시 크리스마스 뜻이 뭐냐고 뭐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자신 있게 와카리마생.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연말, 휴가.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휴가고 연말이고 홀리데이라서 기뻐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어. 성탄은 매정한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닫혀진 날이고, 성탄의 의미를 사모하고 준비된 그 심령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에 문이 열린 그 천국에 들어간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탄이 그냥 교회니까 성탄주의인가 보다. 이건 성탄의 의미를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에서 완크라이 기도운동이라는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완크라이, 크라이가 뭘까요? 운다, 부르짖는다. 크라이아웃이라고 만약에 저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한바탕 막 부르짖고 울고 통곡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크라이는 하루를 정해놓고 크라이아웃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2시간을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12시간 해보고 싶다. 아유, 이건 순복음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축복해달라고 초교파로 그때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를 온전히 cry out 12시간을 부르짖죠. 시간마다 강사를 세우고 그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젊은 세대를 모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12시간을 기도해. 새해 벽두에 완크라이가 모여서 12시간을 기도한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워낙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막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다, 교주다 이러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종말론에 대해서 기성교회가 뻥끗을 못했어요. 종말론 잘못 얘기하면 무슨 계시록 잘못 얘기하면 이단인가? 그런 이미지를 깔아놓은 게 이단들이 한 거거든요. 다행히 엊그저께 보니까는 제이미 에슨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쓸데없는 짓을 막 저지르고 해갖고 법적 심판을 받아서 징역 23년이 나왔어. 그랬더니 그 신도들이 따르며 산 소리가, 아이고 우리 교주님 나오면 100살이야 100살이요. 땅을 가슴을 치고 울더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처참하게 오염시켜버린 영혼의 도둑자들이, 그 사람들이 오염시켜 놓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마지막 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 여기 준비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준비를 잘했다고 할지도 어제 기름 떨어져 봐, 오늘 신랑이 오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준비된 사람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지만 세계 오순절 옆에 모든 교회들이 내년에는, 아니 2024년부터 33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늦은비 성령운동처럼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미에는 수천 요인파들이 모이고 수만 명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집회를 하면 수십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예수 전 남미에 잘못 들어간 이 잘못된 캐도릭에서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수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도 이 기도 운동이 꺼지질 않고 대학 캠퍼스에 계속 기도의 불을 붙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인도에는 힌두교가 99.9%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모이는 곳마다 수만 명이 그 예수를 믿고 나오겠다고. 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공포에 심어놓는데 예수를만 믿으니까 살겠다고. 힌두 이 땅에 가득한 인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10억이 넘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까지 닫혔던 그곳에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오순절 기아성 교단도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에 15,000교회, 우리 1,500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님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정도 지성전을 만들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반달섬 거북섬 쪽에 기도처가 하나가 세워졌거든요. 이게 왜 세워진지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호탄이었어. 내년에는 반달섬 거북섬 합쳐서 거기에 지성전을 옮길 생각은 50명 100명만 돼도 그곳에 기도 초소가 되게 하고 성전 되게 하십시오. 벌써 화성의 시청 앞에는 그 지성전 세우겠다고 어느 한 가정에서 헌신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러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향후 10년 동안에 벌써 2개의 지성전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 저 비봉에도 기도 성전이 하나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송산 끝에 아시겠지만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저 그쪽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 정왕동 쪽에는 그 중국 동포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절박한 곳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순복음의 예배 초소가 필요하다고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자리도 잡고 하는 센터가 필요해요. 하나님 향후 10년 안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5개의 지성전이 세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안산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가 지성전 생기는 사람 자랑하고 숨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운명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세상의 자녀로 처작하게 절박하게 쓸어 넘쳐지는 육신의 자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탄을 앞두고 주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탄을 맞습니다. 이게 최고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심정, 이게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인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등불이 있어야 된다. 지금 기름이 있어야 된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모르지만 주님이 선택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성탄절을 준비하듯 이 차가우시는 다시 오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